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뭘까요?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두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왕인 사울 왕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주에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있죠. 거기 담임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단어 하나가 딱 나에게 확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제의 사람. 어제의 사람. 어제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날 지금 현재를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으로 나뉜다. 사울 왕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한 번의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울 왕을 봅니다. 사울 왕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내일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옥좌에 앉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마침내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에 성취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꽃이 핍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다. 왜? 내일의 사람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악이, 더러운 영이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현재 왕인 사울이에요. 그도 자기가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 자신이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왜 더 이상의 기름 부음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인생의 끔찍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왕자, 아직도 왕관,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또 적들이 나를 죽일까 아주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제의 사람인 사울 왕은 상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책은 망패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내 마음에 흡족하고 지금 상황하고 딱 맞는 것, 그래도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생각하는 상책이 패망, 패착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책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나의 믿음이 내 마음보다 앞서가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만하고 내가 동의할 만하고 내가 끄떡일 만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 내 마음하고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무엘상 1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제의 사람인 사울 왕은 다윗을 쳐다보는데 질투에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은 창이 있었더라. 그의 손엔 창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엔 뭐가 있죠? 수금이 있어요. 수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미리 나올게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해보실래요?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는 할렐루야. 사울 왕은 창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창을 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던져요. 그 창을 찍어가지고 벽에다 다윗을 박으리라.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 안 던져도 옆에 있는 친위대가 벌써 다윗을 처리했을 겁니다. 왕이에요,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질 않아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창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름 부음 있는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질병이, 모든 저주와 가난이, 고난이, 여러분의 당한 삼겹줄로 당한 아주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으르렁 될 뿐, 그리고 나를 협박하고 겁박만 줄 뿐, 실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어 밖으로 쏟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손엔 평일과 같이 수금이 있었더라. 평일과 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쉬는 날이니까 수금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을 수금을 잡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가 수금을 갖고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손에 수금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천부장에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 천부장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열어주냐면 사울 왕이 열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인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가 갑자기 임명권을 갖고 있는 원수가 돕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천부장에 임명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 앞에 진치고 있는 모든 원수가 나를 돕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셉이 공직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공직에 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는 죄수의 모임이에요. 꿈 한번 해몽 잘했다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왜? 요셉은 채색옷,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상황과 형편이 나쁠 대로 나빠졌어요. 임명권자가 그를 찍었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가 여러분 다윗의 길을 열어주어서 천부장의 길을 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시간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과 저녁 그러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와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녁으로 되고 아침으로 끝나요. 저녁은 암흑입니다. 저녁은 절망입니다. 저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녁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은 달라요.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은 소망입니다. 아침은 희망이에요. 또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그 평일과 똑같이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에는 울음이 기삭해요. 너무너무 슬픔이 가득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주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끝나요. The anointing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은 오늘을 살지만 어제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내일의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보세요. 문이 닫힌 채 열리지 않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기름 부음을 원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부족하고 미달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신다.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책이 묘수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가장 베스트가 상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것, 그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그 상책이 패망이라 그랬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상책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 성령의 탄식 소리예요. 성령의 탄식이 들리는 자,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 물질, 합격, 성공, 승승장구,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그리고 소원하는 그런 행복, 기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이거가 어제의 사람이 되면, 사울왕 같이 어제의 사람이 되면 모양은 갖추 있을 때 모양은 갖췄어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작동도 돼요. 그래서 그가 망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걸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 과거의 화려한 전적에 어제의 기름 부음에 잊혀서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것만 연상하고 살면 어제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오늘을 살지만 딱 두 사람만이 내일의 사람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나머지는 애굽 타령하는 사람. 신약으로 확 뛰어넘어와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여기 자리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있다. 여러분 태 속에 있었을 때, 아니 어머니가 여러분 아직 임신하기도 전이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부모님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 5, 미련 5. 미련 5가 뭐 때문에 망패가 된 줄 아세요? 상책 때문이에요. 그들은 상책이 있었어요. 아니 뭐 나중에 가서 구하면 돼. 그때 가서 얻으면 되지. 아니 뭐 쟤네들은 저렇게 열심히니까 쟤네들이 갖고 온 거 그때 가서 호수를 끼워서 좀 내가 좀 빨아들여서 나도 좀 쓰면 되지 않겠어? 나하고 친하니까. 웬걸 놓친 게 있었다. 그 상책에는 결정적인 실패 패착이 있는데, 기름 부음은 구워올 수도, 기름 부음은 자기가 빌려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에 기름 부음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이들도 기름이 자동적으로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들도 떨어져감을 느꼈는데 그들은 상책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는 안 된다. 신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다는 안 된다. 아직 떨어지기 전에 여분의 기름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같은 태에서 태어난 막내가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장자권이 없어요.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경솔히 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장자권을 팔아 바치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안수를 사모합니다. 그 기름 부음. 그래서 마지막에 12아들들, 그 아들들에게도 마지막에 야곱은 마지막 장면에 안수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레아의 첫째에서 라헬의 첫째로 장자권이 또 바뀌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기름 부음의 신비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현재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않아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견고한 진. 암이라고 이것이 꽈리를 들고 전이를 하며 다른 장기를 압박하며 수위를 높여가고 사이즈가 커지는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난님도 견고한 진입니다. 그냥 계속 패착을 되면서 계속 실패되고 되는 거예요. 가난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게 연타를 맞고 계속 실패하면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점점 감정 소비가 돼가면서 패인이 돼갑니다. 그래서 실패는 이만큼 두려운 후유증을 낳기도 해요.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저주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집에 계속 파도가 밀어치는데 당해낼 길이가 없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근데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뭐예요? 강력이라 그랬어요. 강력이 뭘까요? 기름 부음의 힘이에요. 기름 부음은 강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가 있으면요, 이 멍에는 얇은 설사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조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여서 어디까지 들어와요? 살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게 피가 계속 나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 멍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땡기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꼭두각시처럼 그 노름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멍에가 되는 겁니다. 또 멍에는 여러분 쉽게 벗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멍에가 있어요. 상처라는 멍에, 과거라는 멍에, 삶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말 못할 속사정의 멍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사람에게 털어놓고 아무리 상담해봤자 이 아들의 멍에, 딸의 멍에, 우리 가족의 멍에, 우리 기업의 멍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기름진 까닭에 벗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의 사람이 되는 건 순삭간이에요. 아주 그냥 눈깜빡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어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왕처럼.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다윗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다 왔는데,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기름 부음이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천부장을 시키는 게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13년 걸렸습니다. 형에게 죽을 뻔해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3년은 빠른 길입니다.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만약 13년이 걸려서 요셉의 끝이 된다 그러면, 만약 25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한 표 던지지 않겠어요? 25년이 13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있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 마시멜로우를 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줘요. 두 번째는 두 알을 줘요. 어떤 일을 성취하면 세 알을 줍니다. 한 번은 거꾸로 합니다. 처음에 작은 일을 했을 때 세 알을 줬어요.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겼을 때, 성취했을 때 두 알을 줬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그걸 성취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아이 보고 묻습니다.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의 아이는 처음에는 한 알, 두 알, 세 알 점점 커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점점 성취도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마침내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다윗처럼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인격적인 것도 필요하고 마음의 멘탈과 상처 치유 그리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년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마음 문을 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